카리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한 대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 남김없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더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함,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해 주린 마음으로 주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이 넘쳐날수록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갈망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에 모처럼 제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 교육 전도사를 막 시작했을 때 이제 막 중등부에 올라왔던 남자 아이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중등부에 또 올라왔던 여자 아이, 얘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내외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마냥 꼬마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벌써 38살, 3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쁘게,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뿌듯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그 수요일이 5월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 하잖아요. 그 21일이 부부의 날이기도 해서 이 녀석들이 이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잘 살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건강하고 너무 멋지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가꾸어 가고 있더라고요. 얘기 나누는 중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갓난 아이를 막 키우고 있을 때 그 이른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내한테 온 거예요. 그 남편이요, 밤마다 아이가 왜 자주 깨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자주 깨고 또 뭘 찾고 울고 할 때 아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남편이요, 너무 편하게 자면 못 일어날까봐 매일매일 일부러 옆으로 쪼그리고 누워서 일부러 불편하게 자기를 그렇게 매일 밤을 잤답니다. 제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 참 대견하다? 아니요, 대견한 걸 넘어서 제가 제대로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아내는 남편을 참 존경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참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부부 관계를 잘 맺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자,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자, 이번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세요? 예, 마음으로 대답하신 거죠. 희한해요. 마음으로 대답하셨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이요? 목사님, 어디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할 소리? 아니 목사님, 절 존경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마치 들킨 것처럼,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요, 존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요, 33절보다 앞에 가면 25절에요.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래요.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범접할 수도, 아예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도 잡히지 않는다면, 자, 오늘 33절의 말씀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33절의 상반절만,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자,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맞아요. 남자들이 자기를 참 사랑합니다. 자기 몸 끔찍히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요,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열 나는 것 같아. 아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열 안 나, 그런 거예요. 아니야, 열 나는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 여보, 그 열이 나려고 할 때 먹는 약 있지 않아? 그 약 좀 나 좀 줘봐. 열이 나려고 할 때.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에 해열제를 먹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열이 안 나는데도 먼저 미리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아내에게 말하고 행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내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했던 말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거예요. 아내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픈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이 사랑하다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여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짧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데 조건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데 조건이 없듯 아내에게도 조건 없는 존경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존경.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사랑에 조건이 있다면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존경을 얘기할 때는 좀 다릅니다. 존경을 말할 때는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존경도 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존경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내에게 말씀하는 존경이 정말 그런 조건부의 존경일까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조건부의 존경이다 하면 이건 남편들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덕목과 소양을 다 갖춰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말할 때도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아내에게 존경을 말씀하실 때에도 조건 없는 존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것은 둘 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존경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채워준다 해서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한다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자,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 또 아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내들에게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존경임을 가르쳐 줍니다. 남편은 존경을 원합니다. 자, 우리 반을 교회의 모든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원하는 건 존경입니다. 존경을 원합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이번에는 손을 들어보시는데요,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자,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드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신 거예요. 자, 우리 아내분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박수.
우리 아내분들의 사랑은 참, 예, 대단합니다. 고귀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한 번 더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존경한다. 우리 아내는 나를 존경한다. 이 존경한다 생각하는 분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몇 분 안 드셨어요? 아주 없지는 않은데 몇 분 안 드셨어요. 자, 여러분, 에머슨 에거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사랑, 존경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남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남편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을 존경하는 것 이 둘 중에서 당신은 뭘 원합니까? 남편들에게 물었더니 남편들이요, 예, 모두가 하나같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는데 존경이요 이랬답니다. 존경. 그런데 존경이요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에 아내분들이 듣고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놀라움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내분들은 생각한 거예요. 사랑보다 존경을 원한다고? 예. 아내들과 남편들이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남편들은 존경을 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어요. 악순환. 아내는요, 남편이 결혼 전과는 달라진 거 이거 느끼면서 좀 남편을 고쳐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불평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비난하고 잔소리를 하는 동안에 남편은요,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기보다는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남편이 듣는 것에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대화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또 아내는요, 이런 남편의 태도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을 향한 칭찬, 인정 이런 말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불평, 잔소리만 늘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남편은 존경받지 못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존경하지 못하고 또 남편은 존경받지 못하니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존경하지 못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중에 남자들은요, 남편은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침묵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내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에 점점 거센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아내와 남편의 이 남편의 입에는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존경이요, 어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사랑이라고요, 누가 할 소리, 날 존경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냥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이 말 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에게요. 아니, 존경을 하는데 어떻게 조건 없이 존경을 합니까? 어떻게 조건 없이 존경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은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하면 대본에 이런 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조그마한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저를 위해 죽는다고요? 예. 전구 하나 안 갈아주고 얘기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양말 하나 고 뒤집어 놓고 그거 하나 못하는 사람이 저를 위해 죽는다고요? 네, 여러분 비록 당장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몇몇 남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의 우리 집사님의 아내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그럼 아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성도님은 아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칼을 들고 막 달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총을 쐈는데 그거를 내가 막아야 된다든지 할 때 그때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가 물어봐서 그런지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모두가 제가 물어본 몇몇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요. 그런 상황이면 제가 죽어야죠. 저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남편분들 제가 한 번 한 번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런 상황이면 제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아내분들에게 이거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남편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꼭 말해 주세요. 예, 저는 말했습니다. 예. 자, 아내분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은 비난과 잔소리만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땅히 존경받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좀 앞에 일까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이거 내비치고 조금 내색하기라도 하면 이거 더 기고만장해질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존경하면 오히려 남편은 겸손해집니다. 아내가 존경하잖아요. 아내 앞에 사랑으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내가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전 남편 사랑하지만 도저히 존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요, 반대로 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을 존경은 하지만 사랑은 좀 어려워. 여러분, 여자분들 이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 존경은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 여러분, 남자들은 이것과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나 사랑은 하는데 도저히 존경은 어려워.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악순환이 계속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요, 진심으로 존경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랑이 뭐라 그랬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걸 해주고 채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내고 이 순환을 멈추려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아마 서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날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지. 당신이 나 사랑하면 나 존경하지. 예, 서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에머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은 이것이었다. 둘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다. 둘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누군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시작하는가? 더 성숙한 사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책의 이 부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아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신발을 벗어놓을 때도 그냥 벗는 그대로 그 현관 한복판에 구두며 운동화며 슬리퍼며 제가 신었던 건 그대로 그냥 놔두고 벗고 들어와요. 그러니 제 신발이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 현관 한복판에 그 큰 신발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요, 제 그 커다란 신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발 좀 안 신는 건 좀 신발장에 놓고 좀 한 켠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라고 저한테 잔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옷을 벗을 때도요, 그냥 여기저기 벗은 그 자리에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요, 제발 빨래는 좀 세탁기 앞에 그 빨래통에 좀 갖다 놓으라고 저에게 당부하다가 또 잔소리하다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듣지 않았고 제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고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고 듣지 않고 또 말하고 그렇게 참 많이도 다퉜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요? 다툼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다툼이 줄어드는지도 저는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쏘아붙였을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신발 정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벗어 놓을 만한 곳곳에 빨래통이 몇 개가 더 많아진 거예요. 곳곳에 빨래통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줄었는지조차 제가 알지 못하는 저에게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은 지금 생각해도 참 명언이에요. 명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안 변한 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명언이에요. 명언. 지금까지 안 변한 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툼이 줄었나 했더니 아내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죠.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들 앞에서 아빠 세워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는 말들을 시작한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악순환을 멈췄던 거. 책에서 얘기하듯 둘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다 하더니 돌이켜 보니까요, 아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더 성숙한 사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먼저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지금 아내도 남편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존경할 거야. 네가 먼저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지. 먼저 하면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요. 이건요, 누구라도 시작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를 사랑한 거,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얘기예요. 사랑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좀 말해도 될까요? 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늦은 밤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꼭 찾아뵈야 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순대하고 커피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대 파는 곳 포장마차가 이제 거의 닫아갈 시간이었는데 그 순대 파는 곳에 가서 한 켠에 차를 세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가서 순대를 이제 주문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편의점이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길 왼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그 편의점 커피를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길을 쭉 건너와서 차에 탔어요. 자, 그랬는데요. 다시 길을 건너갔다 길을 이렇게 다시 걸어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요. 제가 길을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오는 저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꼈대요. 사랑을 느꼈답니다. 그 차에 타고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순대를 들고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다시 건너오는 걸 보고 사랑을 느꼈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에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의 말이 제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존경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아주 보잘것없는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남편분들은요 자신에게 좀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까? 이것을 계속 좀 물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우리 아내분들은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남편을 인정하는 말, 신뢰한다는 격려의 말, 또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 표현 아끼지 않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참 행복한 부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내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편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자, 주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남편, 가장 맞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한 내가 먼저 시작하여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거룩한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복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귀하고 복된 바둑교회의 모든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아파하는 가운데 눈물 속에 있는 부부들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의 기적과 같은 돌보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아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한 섭리와 완전한 지혜 가운데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까지 주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믿음의 부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눈물 속에 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부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돌보심으로 회복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아뢰고 간구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